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전국 다책부 실시간 줌 모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어, 저희는 계속 우리 이 자리에서 모여서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우리 아이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뭐 직업관 그리고 그전엔 또 미디어, 그전에는 또 우리 3C 전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죠. 오늘도 우리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자녀의 소유욕에 대해서. 욕구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데 창조하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쓰인다는 것은 뭘까? 그 소유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오늘은 우리 제이콥 정교사님 통해서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작년에 물어봤어요. 제 아들이 네 명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아들이 네 명이 있는데 아들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들이 지금 제 막내가 이제 9살, 제일 큰 애가 15살. 그래서 너네가 그래도 IM에 지금 많게는 15년 차, 적게는 9년 차 이렇게 IM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너네가 제일 존경하는 선교사님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나같이 다 네 명이 다 제이콥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우와,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닮고 싶대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 진심이 너무 느껴진대요. 그래서 하긴 맞다. 저도 제이콥 성사님 설교를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선교회 안에도 그리고 선교회 바깥에도 제이콥 성사님 설교를 진짜 좋아하는 제이콥 성사님 메시지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이콥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우리 자녀의 소유욕 우리가 어떻게 좀 이끌어주고 어떻게 이 소유욕을 바라봐야 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이콥 성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콥 선교사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은 먼저 화면을 네, 화면 공유를 하고 네, 네, 오늘 소유욕이라는 것으로 같이 이제 함께 하기를 바라는데 어, 제가 지금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의 그 한번 얼굴을 너무 보고 싶은데, 네, 대부분 지금 화면을 다 많이들 꺼두셨네요. 네, 가능하시면 다른 일을 하셔도 동시에 이제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으니까 웬만하면 그 카메라를 켜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공유도 잘 되고 있나요? 보이시나요, 혹시? 네, 오케이, 좋습니다. 어, 네, 같이 이제 우리 자녀의 소유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가 이제 혹시 그 강의 중에 뭐 화면이 안 보인다든지 제 얼굴이 안 보이거나 목소리가 좀 끊기면 그 말씀으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화면을 재생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자 어쨌든 저는 저를 잘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을 믿고
욕구,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욕구가 있잖아요. 가장 크게는 뭐 이제 수면욕, 자고 싶어 하는 수면욕, 이제 식욕, 그죠? 또는 성욕.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욕구를 느끼게 하신 바는 분명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뭔가를 갈구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욕구를 갖고 있기, 욕구라는 것을 갖고 있게 만드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이시니까, 아버지시고 어머니시니까, 이제 모두 다, 어느 부분에서 공감하시는 부분은, 특별히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제자들,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보죠. 그리고 그 욕구를 막 분출하는 것을 보죠. 그럴 때 우리가 좀 그 욕구가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우리는 이제 절제를 시킨다라고 하죠. 절제라는 단어를 거기에 또 써요. 근데 이 절제가 또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또 절제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욕구, 그 욕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임을 우리가 먼저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욕구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심어주셨던 그 욕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입니다. 욕구는 선물이라는 걸 오늘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욕구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내 욕구가 탐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것. 그죠?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그 탐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사이에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 소유욕이라고 하면은 소유욕의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좀 부정적인 느낌이죠. 근데 사실 소유욕 자체는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다. 우리 자녀에게 있는 소유욕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욕구 중에 하나다. 근데 이 욕구가 죄와 만나서 뭐가 되냐면 탐심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골로새서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이 뭐라고 했냐면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이 곧 탐심이고 그것이 바로 곧 우상숭배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류한테 탐심이 언제부터 생기게 된 걸까요? 창세기 3장의 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태초의 여자였던 그 하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는 여자였죠. 여자가 나무를 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그 전까지는 어, 여자는 여자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한 번도 못 보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못 보다가 지금 처음 딱 보니까 그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마음이 지금 딱 들었던 걸까요? 그러면은 아예 선악과를 이렇게 보지 말았어야 했던 걸까요? 그 여자는? 아니죠. 전에도 사실은 봐왔어요. 전에도 여자는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계속 봤을 거예요. 매일매일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그날따라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걸까요? 자, 그 전절인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라. 자, 사, 뱀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 거짓말을 믿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탐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거짓말을 믿으니까 탐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아담과 하와한테 주셨고, 그걸 다스리라는 왕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고,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모든 만물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권한도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나에게 주신 그것에 그냥 감사하면 됐고,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었었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그것이 이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이었고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바로 우리의 처음에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모된 우리의 그리고 우리 자녀된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탄이 그 마음 안에 뭘 집어넣었던 거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거짓말. 거짓말을 집어넣는데 그 내용이 바로 어떻게 된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 그 자리에 바뀌게 된 것이죠. 속은 거예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상태. 내가 된 상태에서 이제 뭘 본 거예요? 그 나무 열매를 본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봤는데 어떻게 보일까요? 먹지 말라고 하셨던 내 주인이 하셨던 그 말씀보다 내가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니까 그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갖고 싶고 내 소유를 만들고 싶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처럼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걸 너무 갖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됐던 거죠. 갖고 싶다. 저 열매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탐심의 시작이죠. 소유하고 싶은 그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상태에서 나오는 그 소유욕은 뭐로 이어진다? 탐심으로 이어지고 거기에는 분명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청지기라는 단어 아시죠? 청지기.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인데, 아까 우리 내가 주인됨에 대한 것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도 그 죄 때문에 내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본성이 사실 이제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죠.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그 죄의 본성.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그 욕구가 뭐로 변질됐냐면 이제 탐심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탐심이 탐심이 내가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소유한 것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어, 그 갖고 싶은 그 소유를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만족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소유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그걸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죠. 딱 우리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뭔가를 갖고 싶어할 때, 소유하고 싶어할 때 내재되어 있는 그 원인들이요.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소유를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것이죠. 내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는 그 탐심의 징표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탐심의 징표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나의 육신을 위한 공급으로 여기고, 그걸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나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고 내가 더 남들보다도 우월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그거를 이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자, 어, 지금도 뭔가 문제가 있죠? 네. 지금도 뭔가 문제가 있나요? 지금 막 우리 조이 선생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막 말씀해 주시는데, 소리가 끊긴다고. 네, 소리가 끊긴다고. 소리는 안 끊겨요. 네, 소리는 안 끊- 저는 여러분들의 화면이 지금 다 멈춰 있습니다. 저는, 조이쌤에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로만 확인을 할 뿐,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겠네요. 자, 어쨌든 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어, 저는 이제 아까 로이스 선교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아이들에도 나타나요. 막내의 나이가 있는데, 이제 뭔가를 막 뺏고 싶고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아기들은 왜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하면 장난감이든지 뭔가 간식이든지 갖고 싶어 하면 그 거기에 모든 열정과 모든 힘을 쏟아서 뺐잖아요.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막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막 던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 소유가 되지 못했을 때 막 울고불고 들어눕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 본성이 이제 자라고 커가면서 강해지고 나중에 성장하면서 청소년기가 되면 더 치밀해지죠. 내가 뭔가 갖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 그걸 내 능력으로 가지지 못하면 불법을 행하면서도 훔친다든지 때로는 내 강한 힘을 표출하면서 폭력이라든지 그런 일도 서슴지 않게 벌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셔요. 어, 애들이 뭐 그 나이 때에는 다 갖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청소년기니까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시냐. 근데 맞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나이 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사실 어른이 돼서도 동일한 거예요. 뭐 어렸을 때에는 미성숙하니까 그렇고 나중에 성인 되면 이제 성숙하니까 그러지 마라 이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걸 가르쳐야 성인이 되어서 성경적인 그런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가 그 내가 맡고 있는 학생이 우리 부모님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딱 보였을 때, 또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보호자가 먼저 아이가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딱 모습을 발견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 소유욕을 막 보이는 이 상황을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우리 아이의 그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없앨 수는 없다.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성경에서 절제라는 단어를 이때 딱 써요. 그래서 절제해야 돼. 그거 참아야 돼. 너무 그건 절제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절제라는 말을 가지고 참으라. 안 된다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참고 그걸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 가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해야 돼라는 절제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절제할게요.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거두고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몰래 하죠. 몰래라도 그걸 하려고 해요. 이 소유욕에 관한 마음을 어떻게 스스로 다스려야 되는지 먼저는 두 가지의 방법을 두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관리 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체성 회복 훈련입니다. 이 두 개를 나눠서 훈련할 수도 있는데 함께 훈련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훈련한다는 건 우리가 무슨 훈련을 시킨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이걸 나의 것으로 탑재를 해야 돼요. 나의 소유욕을 관리하고 그리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회복을 먼저 해야 된다. 아비 된 자로 어미 된 자를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관리. 이미 나에게 소유하게 하신 것을 관리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서부터 충분히 아이에게 시키고 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요? 물건을 관리하는 법을 통해서 뭐냐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 나이 때 우리 아이들 신발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신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결론이에요. 신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적 관점으로 나는 이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뭐 신는 것, 벗는 것 하나, 그것을 벗고 나서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 하나,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더러워졌을 때에 그것을 관리하고 세척하는 법 하나.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목적은 청지기적 관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이 신발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 청지기적 사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정체성 회복 훈련이죠. 자, 아까 신발 얘기했죠? 이 신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를 들어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요. 이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러 가요. 이 신발을 신고 때로는 선을 베풀거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가요. 뭐 학생이면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구제하는 일을 누군가를 도와요. 도움을 주는 이 구제하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할 때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아빠가 너에게 이 신발을 사줬지만, 엄마가 너에게 이 신발을 사줬지만, 너가 오늘 이 신발을 신는 목적이 그냥 예배하러 가는 거, 공부하러 가는 건, 놀러 가는 거,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건, 그때 맨발로 갈 수 없으니까 신발을 신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신발은 뭐냐면, 이 신발을 가지고 너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그러면 너는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신발을 가지고 하나님께 친구를 만남과 동시에 만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을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너에게 주신 이 신발을 신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주신 이 신발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끊임없이 너가 가진 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언급해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발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액세서리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월감으로부터 우월감을 갖게 하기 위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신발을 내가 무리에, 어떤 무리에 속하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신발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관점을 가진 아이가 이제 나에게 그 신발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신발을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 어떻게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렇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그것을 관리하는 힘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진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저희 아임성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스스로 고민하게 하는 거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를 갖고 싶고, 뭔가를 소유하고 싶고. 근데 이게, 이 소유욕이 탐심으로 비롯된 건가? 지금 내가 뭔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우월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거기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점검하는 훈련을 해야겠죠. 내가 뭔가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그렇게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것, 그 단계, 첫 번째, 그 네 가지 단계를 자유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뭘 갖고 싶지? 내가 지금 뭐 갖고 싶지? 왜 뭔가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자, 그럼 그것을 왜 나는 이거 갖고 싶지? 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갖고 싶은가? 그저 그냥 새 물건이 좋아서 새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친구들로부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것은 아닌지, 내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how.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소유를 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자, 분별을 해요. 왜 내가 이거 갖고 싶지? 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마음이 있나? 그걸 가지고 이것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나 때문인가? 어떤 것이라도,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소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소유할 것인지, 돈을 주고 구매를 할 건지, 그러면 나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생각해서 건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 동기도, 왜냐하는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정립이 되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를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면 얼마나 내가 그게 필요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자,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고 고민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자꾸 불현듯이 올라오는 그 탐심을 무엇으로? 절제라는 열매로 다스릴 수가 있다. 절제라는 열매로 다스릴 수가 있다. 자, 먼저는 아까 누구 먼저라 했죠? 우리가 먼저라 했잖아요. 그렇죠? 어, 어, 여러분들도 절제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갔을 때 나 이거 참 절제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절제가 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가 이 절제를 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겠죠. 우리 아이가 절제를 하기 위해서 야, 그거 절제해야 돼. 너 너무 지금 과해. 절제해야 돼.
물론 우리가 말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이 깨닫고 내가 절제해야 됨을 스스로 깨닫고 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도 우리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때 비로소 내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로 절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 모습.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뭐라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아이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가는 것에 우리가 사실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빠가 엄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어쩌면 소유욕에 대한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의 그 싸움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토록 싸워야 하는 부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싸워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이 정체성을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싸움을 평생토록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밖에 없었죠.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기도로 무장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욕을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청지기로서 먼저 부르심 받은 자로서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의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다 쏟아도 돼요. 이것을 갖기 위해서 마음껏 갈망해도 돼요. 좀 절제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오늘 좀 너무 과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 갈망해도 되고 더 갖고 싶어 해도 되고 그래도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유업,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정말 끝도 없이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맨날 학교를 갔다 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서 엄마를 봐요. 아니면 일 끝나고 들어오시는 엄마 아빠를 봐요. 그런데 아침에 보나 저녁에 보나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너무 갖고 싶어 하시는 거야. 뭐 왜 이렇게 갖고 싶어 하냐고. 아빠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받고 싶어.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야. 여러분, 이 모습은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어디를 차로 운전하면서 가든 아이를 태우고 가족을 태우고 운전을 하시든 회사를 가시든 아니면 어디 집에서 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든 요리를 하시든 정말 옆에서 봐도 와, 진짜 너무 갖고 싶어 하신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 엄마가 옆에 우리 아이들이 봤어. 엄마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해도 될 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데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직접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부모의 그리고 스승의 선생님의 선교사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세상의 것만을 보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충족시키고 하는 그 소유욕을 막 억지로 없애려는 게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시선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가족은 이런 걸 너무 세상의 것을 보고 갖고 싶어요. 근데 일단 나 먼저. 뭐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은 갈망함을 나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싶어 하는,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하는 그 갈망함을 나에게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먼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근데 엄마,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나 너무 소유하고 싶어. 뭔데?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서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내 방에서도,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갖고 싶은 이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소유한 물건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관리하고, 아끼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그 나에게 소유해 주신 것들. 네.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참, 바라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고 꿈꾸며 양육을 합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리고 본을 먼저 우리가 보여주는 이러한 소유욕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이크를 로이슨에게 넘기도록 할게요. 제가 마무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회복을 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인 절제라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